인류의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요즘 이란 전쟁이 세계인들의 지금 근심거리고 또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전쟁사적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전망해 볼 수가 있고, 또 문화사적 관점에서 문화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주기적으로 쇠락을 거듭했나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선교적 관점에서 이 시대를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대륙에서 어느 대륙으로 또 이렇게 세기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흥망성쇠를 거듭해왔나. 요즘 유튜브에 어떤 사람은 아주 고약한 동영상을 올립니다. 교회가 다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댓글을 다룹니다.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또 쇠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부침이 있다. 어찌 망하는 교회만 이야기를 하느냐. 잘 되는 이야기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참 복받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다. 교회 망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유튜브를 올리니 자네가 복받으려면 당장 이런 동영상은 그만둬라.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오늘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바벨탑 사건 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딱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한다. 말씀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것이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성에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50인을 보고 심판을 유보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아보니까 50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40명을 보고서라도 심판을 유보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찾아보니까 40명이 없는 거예요. 30명, 20명, 10명 계속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0인만 있어도 30인만 있어도 10인만 있어도 내가 이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서 남은 자 50인, 아니 남은 자 10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나라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도 교회는 그 죄악에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까지도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가치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실 때에 그러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120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신 후에 120년간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정확한 120년은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120년 정도 됩니다. 그때 노아는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습니다. 안개는 알아요. 근데 비가 뭔지 몰라요. 비도 모르고 홍수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맞을까요? 배가 맞을까요? 어느 날 목사님들이 배다, 방주다 이렇게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더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배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대로 지었으니 방주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석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 방주는 어정쩡할 수밖에 없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정쩡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방주는 하나님이 사공되시고 하나님이 배에 키를 쥐고 항해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라고 우길 필요도 없고 무슨 건축물이라고 우길 필요도 없네. 여러분, 방주를 이렇게 건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방주에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배에 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십만 톤의 유조선도요, 그 커다란 배 뒤에 이 키가 있어요. 키. 그래서 선장이 그 키를 돌리는 대로 항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항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그 방주를 오랜 세월 순종하면서 지었을 때에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노아, 홍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느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에 믿음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보일 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귀에 들리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슴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느끼게 하실 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믿는 것을 기뻐하시고 느끼지 않아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야 믿으려고 합니다. 들려야 믿으려고 합니다. 느껴져야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직통 계시, 직관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 듣기 전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직통으로 듣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었든지 환상으로 보든지 꿈을 꾸든지 하는 것은 다 성경으로 검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도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그 옆구리에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8해가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그 행간에는 예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봐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들려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느껴져야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도마가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나를 포함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세계를 보고 있나? 첫 번째로 보면 보여지는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데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줘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을 닫아놓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 눈에 실상으로 나타나실 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는 들으려고 안 하고 자꾸 자기 직통 계시 이런 걸 듣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갑갑하십니까?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성경에 보면 2번 강조하면 중요한 겁니다. 3번 반복하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보면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신을 바라보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때로는 고단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픈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수없는 고초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주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굶기도 하고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못 버립니까? 믿음 때문에 굶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환난을 당하는데 왜 이 믿음을 못 버리십니까? 못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러기에 내게 고난을 주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가락에 금반지를 얼마간 끼고 있었어요. 그 금반지가 한 3돈 정도 되는 거였어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 낄 일은 없었고, 노회장 할 때 기념반지라고 해서 그거를 손에 꼈는데, 그게 참 가깝하더라고요. 이 3돈이 가벼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깝하기도 하고 또 묵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이렇게 끼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빼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갔지? 아이고 큰일 났네. 막 찾는 거예요. 왜요? 그 반지가 금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거잖아요. 그게 그저 가짜 반지라 그런 거라면 아이고 무겁고 귀찮은데 버려버리죠. 귀한 거기 때문에 못 버립니다. 내가 손가락에 꼈을 때 좀 불편하고 아파도 못 버립니다. 무거워도 못 버립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못 버립니다. 하물며 믿음은 내 생명입니다. 우리 가정의 생명이고 우리 교회의 생명이고 이 나라와 세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파도 내게 어떤 고난과 환난을 믿음 때문에 가져다 준다고 해도 못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픔을 이겨내고 환난과 고초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내 눈앞에 나타날 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상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눈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으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를 희생제물 삼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셨다가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은 어떻게 된 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떨어져서 주웠지. 그걸로 복권을 샀는데 또 맞았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떤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전도사님이 또 재미로 그럴 수는 있죠. 이렇게 즉석 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동전으로 긁는 거. 그거를 그냥 몇만 원어치 사가지고 차에서 앉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긁어서 꽝, 또 꽝. 다 긁었는데 다 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여러분, 복권이 다 꽝이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권 의지하지 마세요.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마세요. 보이는 거 의지하는 거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젠간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일 줄 믿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찬송을 가장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하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동하십니다. 그때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이때까지 나는 내 감정에 속아왔구나.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세상 풍파에 여러분 감정이 무뎌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말씀하지 마시고 느끼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시고 보시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내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그 응답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아픈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 때문에 내가 살고 구원받고 주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서로 의심하고 산다고 해보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지금은요, 식구가 3명, 4명이면요, 아이들 숫자대로 딴살림을 하는 시대예요. 정부가 좀 그런 거를 잘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들이 2인데요. 하나는 포철 강양 거기에 있고 하나는 일산에 있는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 살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의심하고 살면 이런 겁니다. 첫째 놈은 어디 가서 오늘 술 퍼마시고 싸움을 할까? 참, 마음이 안 놓이네. 둘째 놈은 오늘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살까? 마음이 안 놓이네.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요, 믿을 수 있게 되는 순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참, 여러분들도 아직 결혼을 해서 젊든지 미혼이면 그 딸을 좀 꼭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2 있으니까 정말 삭막합니다. 그 몇 달에 한 번 그저 전화 오고 카톡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첫째 녀석이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감격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객지 생활하는 녀석이 아버지, 내가 요새 이 노래가 좋습니다. 가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걸 딱 하니 카톡으로 동영상 보냈다고 쳐. 아이고, 자식 농사 베려버렸다. 네? 이것이 커가지고 이제 나이 들었다고 지멋대로네.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밤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이 어디 가서 지금 뭐하고 있을까?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야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예수 안에서 믿음 있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서로 믿고 신뢰하면 하는 우리 반석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아픔이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믿을 수가. 여러분 가슴에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시고 보시면서 그 언젠가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게 되고 그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느껴지게 될 때가 올 줄 믿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